그것도 있고 다른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그것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또 하나는 이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적용하거나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 엘리바스는 어떻게 했죠? 부자는 탐욕과 혹은 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일반화해서 욥에게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고 양심적이고 거룩한 부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욥에게 나쁜 것으로 적용할 때는 뭐냐면 부자는 다 탐욕스럽고 그리고 약탈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너가 그랬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러한 오류 가운데에 23장에 보면 욥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이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이 욥의 대답은 어떤 형식으로는 기도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23장과 24장 계속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23장에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장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때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세우고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도대체 이것 좀 재판해 주세요. 이것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어 달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말로 듣던 것 이런 것들에서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격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 그 듣는 것에서 끝나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난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대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 또 하나 있죠. 누구예요?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새 이름을 얻었던 야곱이에요. 야곱. 아무튼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성격이 좋은 사람 별로 없나 봐.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가고 말이지. 욥도 그러더니 야곱도 그러더니 욥도 그래요. 나 이거 그럼 그러려니 하고 있지를 않고 아니 나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재판해 주시고 직접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글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욥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대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도 8절과 9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없으니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작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나는 누가 보는지 알지를 못해요. 어쩌다 이렇게 영화를 보면 범인들 이렇게 쭉 세워놓고 증인들이 지목하죠. 그때 그 범인이 누구냐고 쭉 줄 세워놓고 불 켜놓고 유리 바깥에서 증인이 보고 목격자가 보고 세 번째 사람인 것 같은데요. 키가 조금 이래가면서 얘기해요.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보지만 저기 줄 서 있는 용의자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나를 다 보고 계신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나는 어때요? 나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여기 뭐냐?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나는 그분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 하는 것을 욥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함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났기 때문에 10절 이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나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귀한 인격자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빼내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의 근거가 11절과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건 뭐예요? 친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셨어. 하나님은 다 아셨어. 그런데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를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멸하시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뭔지 모르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거야. 이러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 너무 답답하니까 좀 심판자가 되어주신 와서 좀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데도 듣지 못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인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금을 정련하듯이 재련하듯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이렇게 소망과 확신에 찬 희망의 선언을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4장에는 욥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물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또 다른 견해에서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다고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거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심판하시거나 도대체 그 때가 언젠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일반적으로 좀 알만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아니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셔서 계속해서 저런 악행을 저지르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이것도 뭐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 하나님의 공의가 불합리하다,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점은 모여 있었어요.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합니까? 이거였어요. 누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나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요.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죄 짓지 않고도 고난받는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너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아라. 경건한 사람도 제사장들도 의인들도 고난당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입장에서 나를 변호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욥이 달라졌어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면 그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악한 사람들에게는 왜 빠른 심판이 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의롭다면 악인에 대해서 빨리 심판해서 더 악을 저질러서 주변의 이웃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살려두고 내비두어서 저런 일을 하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지 못한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순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